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6월입니다. 아름다운 달입니다. 달이 바뀐 만큼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인간의 죄를 말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는 구약의 율법부터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시대마다 변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는 변함없이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단 중에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일관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지금은 새 언약을 믿는데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사실이나 이 제사의 의미는 제사의 실효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모르고 제사의 형식에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팅하듯이 판돈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듯 그것이 잘못된 것이듯 그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율법적 종교적인 신앙생활, 쫓기고 압박감을 받는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가고 장사했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반대로 또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듯한 오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해서 율법을 버릴까 싶어서 바울이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욱 율법을 외형적으로 잘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형식이 아닙니다. 율법에 담겨진 의미는 정신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것입니다. 즉 억지로 하는 준법은 외형적으로는 준법인 듯하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듯하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아닌 것은 외식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어진다고 해서 결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는 외형만 갖추면 되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마음이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굳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로 다 된다고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신앙과 헌신과 주의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가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